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예배에 대한 것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함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의 문제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 이제 일상이랑이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몇 달째 지금 예배를 인도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강단에 안 서고 저 밑에 의자에 앉았을 때 전혀 몰랐는데 강단에 서보니까 하는데 번이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섰는데 언제 너무 힘들대. 영적으로 느껴지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한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뜨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도 보이고 성령의 역사도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별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분별의 능력을 말할 때 우리의 예배는 참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올바른 분별과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존재를 완전하게 못 받게 하는 자기 부인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또한 영적 차원에서 해석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서 내 육체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영화를 보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정말 못으로 자기 손을 이렇게 못 박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세 때도 그렇습니다. 약간 미신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진짜인 줄 알고 못을 박았던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단번에 드려졌고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의 차이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이셨는데 우리는 2000년 후에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존재가 들어간다는 것으로 대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순간 믿음의 역사는 영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존재 자체를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영광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 차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원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 또한 참된 믿음으로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믿음을 바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내가 존재하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역사,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는 것이 참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참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믿음을 먼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기 부인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배울 때 참된 분별의 순간이 우리에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역사 안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이 땅에서 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 기간이 대략 100년 정도라고 요즘에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80세 정도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100세,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15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150세 이렇게 하시더라고 말하는데 70년에서 100년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 당시의 문화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의 전통은 역사의 기간 동안 형성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문화가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그 지역의 문화와 정신 안에서 성장하고 그것을 정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류의 문화와 정신은 그렇게 세워졌고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각자의 독특성으로 사람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류의 모든 문화는 사망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사망 안에 속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문화입니다. 교회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교회처럼 이상한 세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지역과 문화와 전통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세워지죠. 그러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문화의 정신은 먼저 세상과 충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과는 다른 것이 자꾸 우리 안에 갈등으로 일어납니다. 교회 문화와 정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와 특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와 정신에서 벗어나야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자라게 하는 모든 문화의 토양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비워내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의 말씀은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영향을 받았던 세상의 문화와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온 세대의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참된 말씀을 보게 하시며 또 읽게 하시며 그 말씀을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성령 안에서 영의 눈을 떠서 말씀과 하나 되며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은총에 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이시며 또 교회의 주인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표와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온 각 성도들에게 그들만의 독특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넉넉하고 차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격이 와일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어떤 사람은 세밀한 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끌어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진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혼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또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온 성도는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각종 은사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교회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 있으면 다 부족하고 어떤 사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다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게 되면 사랑의 역사는 은사들의 능력을 하나로 규합시키며 이 규합된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 받으시면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사랑으로서 영광 돌리는 시간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말씀에 예민한 시간이 되는 것이요, 온 성도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별의 능력을 바람으로 사랑의 공동체의 권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는 믿음을 통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면 그때부터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를 이루며 사랑이 일치는 것 축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별하며 교회가 된 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